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아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금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장입니다. 전부 창세기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장 1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게 모두 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채소와 과일은 완전 식품이었을 것이고 공기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공기였을 것이라고 물도 1급수를 넘어 특급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자연이 파괴되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상태인 그 에덴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샬롬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글로 만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남성 복수명사 쯔바암입니다. 그 의미는 전쟁, 군대, 무리를 의미합니다. 쯔바암은 동사는 짜바인데 나가다, 전쟁을 수행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복무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미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의 기록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민수기 1장 50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행 중에
각 지파 단위대로 군대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하늘의 모든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리고 전투에 임할 전략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과 3절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그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 날에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 지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안식일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안식일, 샤바트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고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법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참석하였으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 뜻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게 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안식일은 세속적인 일로부터 몸과 마음과 시간과 나를 따로 떼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카도시를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종속되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식일만이라도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던지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십계명 돌비에다 제4계명으로 친히 기록해 주셨고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라는 단호한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예후바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아멘. 이사야 56장 2절의 기록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것이 그 하늘과 그 땅이 창조되었던 때의 역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그 들의 모든 초목이 그 땅에 있기 전이며 그 들의 모든 채소가 싹나기 전이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 땅을 일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개가 그 땅으로부터 올라와 그 모든 지면을 적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에 맞추어 비도 내리시고 초목과 채소를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발생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내려주옵소서. 아멘. 7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사람은 흙으로 빚음을 입은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모두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은 연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끝내는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여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며 우리 영이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 나의 영이 건강하여져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매일매일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하여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멘.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70인역본은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번역 때문에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낙원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기록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요엘서 2장 3절의 기록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을 다시 찾아가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뎀입니다. 남성 명사로 사용될 때는 동편, 동쪽, 동부지역, 이전, 고대를 의미하며 부사로 사용될 때는
동쪽으로, 동쪽을 향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명사 케뎀은 동편이라는 지리적 의미와 옛날, ancient time, 이전, apo time 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케뎀을 철자로 풀어보면 진리에 종속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께 종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케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케뎀은 피, 담을 의미하고 피를 소망한다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피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보혈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케뎀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또한 케뎀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들어오시는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의 8개 성문 중에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는 문이 바로 황금문이라고 부르는 동문인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동문을 돌로 굳게 막아놓고 안쪽으로는 철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커다란 열쇠로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망을 겹겹이 쳐놓아 메시아의 입성을 두려워하여 메시아의 입성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동문을 빨리 회복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셨다. 그 동산 가운데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에츠하임에서는 명사 하임은 형용사 하이가 명사로 쓰일 때의 복수형이며 그 의미는 생명입니다. 동사 하야는 피엘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살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생명나무 에츠하임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에츠하 다트 토브 벨라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 토부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라는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라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나쁜 것, 해로운 것, 배, 악, 해악, 악한 것, 이불, 불행, 해, 고난, 재난, 참아, 미저리, 인저리를 의미합니다. 라는 사나운 짐승,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 기근, 질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의 기록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 3서 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악을 쳐다보지도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전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가 매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이 겹쳐질 때에는 샤밧 예배만, 안식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7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재정은
25%는 성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후계비로,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들이신 경우에는 그 들이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이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